역대하를 읽다 보니 탄력이 생겼어. 이전에 역대상을 읽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야. 역대하에 들어서면서 에스라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이 책의 주된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 하고 있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웠어. 그들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폐해진 땅과 무너진 성벽 그리고 파괴된 성전이었지. 귀환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농경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도시 기반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어 있었지.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또한 주변 민족들의 적대감과 방해도 그들이 직면한 큰 어려움 중 하나였어. 더욱이 영적으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웠지.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컸어.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주고자 했어. 그는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유다 왕국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현재의 귀환한 백성들이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상기시켰지.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역대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희망을 줘. 에스라는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이후 왕들의 성전 관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이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 역대하는 여러 왕들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회개와 영적 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지. 에스라는 다윗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비록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 시대에도 그리스도 언약의 일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어. 비록 많은 왕들이 실패했지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지. 이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연속성을 보여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이는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예표했어.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였지. 역대하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어.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주도한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질 새 언약을 예표했지. 유다 왕국이 겪은 고난과 회복의 주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암시해.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그리스도 언약의 일부로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어. 에스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들이 그 계획의 중요한 일부임을 상기시키고자 했어. 결론적으로 역대하를 통해 성전 건축의 필요성, 그로 인한 축복,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미칠 영향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자 해. 역대하의 내용은 특별히 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이스라엘 왕들은 간단히 언급될 뿐이야. 더욱이 유다 왕들의 역사도 성전을 중심으로 서술돼. 각 왕이 성전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혹은 멀어졌는지, 성전 보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 흥미로운 점은 각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상세히 기록한다는 거야. 이는 왕의 신앙과 통치 방식에 그의 가정 배경이 미친 영향을 암시하는 듯해. 성전을 잘 지키는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어. 후자의 경우 북이스라엘의 악습을 따라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야. 유다 왕국 시대의 성전, 땅, 유다 족속 그리고 왕들은 모두 그리스도 언약의 중요한 요소들을 나타냈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진리를 예표했지.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장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실 것을 암시했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적 증거였어.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을 상징했지. 또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표했어.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실 지파였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했으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켰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의 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예표했어. 그들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그림자였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은
점차 이 언약의 의미를 잃어갔고 결국 언약을 저버리게 되었어. 많은 왕들이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했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었어. 그들은 땅을 단순히 물질적 소유로만 여기고 그것이 가진 영적 의미를 잊어갔어.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켰지. 유다 족속은 종종 선민의식에 빠져 교만해졌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어.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었지. 많은 왕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 이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의로운 통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마음에 담지 않은 데 있었어.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야. 이 언약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망각했어. 자신들의 죄성과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 영적 전쟁의 실제를 간과했어. 사탄과의 지속적인 싸움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했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잃어갔어.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고 이는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어.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놓쳐버렸지. 결과적으로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갔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 이는 그리스도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나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줘. 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언약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어.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과 이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지.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 예배와 제사 등 외적인 종교 의식은 지켰지만 그 의식의 내적 의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소홀히 했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언약의 축복 중 물질적, 현세적 축복만을 중요시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측면은 간과했어. 많은 왕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그 근저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보지 못했어. 개인과 국가의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 우상숭배를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와의 동맹 등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어.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근본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의 명령 중 일부만 순종하고 자신들에게 불편한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의 영적 상태가 전체 민족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건한 왕들 때는 전국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며 율법을 다시 가르쳤지. 반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 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졌어. 이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왕의 결정과 행동이 전체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어.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았어. 여전히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지.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이는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나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해. 또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과 함께 각 개인의 책임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함을 알려주지. 이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유혹과 타락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줘.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예언도 여전히 유효해. 이런 맥락에서 역대하는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역대하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야.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영적 전쟁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보여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동시에 이 책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 나도 일상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야.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나도 역대하의 교훈을 받아들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거야. 역대하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켜. 비록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거야. 따라서 역대하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